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가 바로 서울대 교수였던 김남도 교수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예전에 이런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가운데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직 학생이었을 때 어른을 바라보면 너무나 확고해 보였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어른들의 굳은 표정에서 우리도 직장을 갖고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면 저렇게 확고한 삶의 태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나이가 되어 보니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남몰래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자인 김남도 교수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바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 없다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어른이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원칙을 갖고 확고하게 살아갈 줄 알았지만 본인도 그 나이가 되어 보니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흔들림 없는 생각과 흔들림 없는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너무 많은 흔들림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것이 옳은 판단인가? 옳은 선택인가? 늘 흔들림 가운데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늘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늘 흔들립니다. 우리의 인상이, 우리의 또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늘 흔들림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도 해보지만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또한 발견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런 흔들림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 또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을 때는 늘 믿음 가운데 살겠노라고 다짐했지만 오직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풍파로 말미암아 나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늘 축복만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때로는 문제를 만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때로는 질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더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이 주 안에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안에서는 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문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주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큰 일인지 작은 일이든지 아니면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한 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공동체가 심각하게 흔들렸고 교인들의 믿음 또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강타한 문제는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갈등이 생겨서 파벌이 생겼고 서로 간의 시기와 또한 적대감으로 분쟁이 심했습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박해가 심했습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사람들의 박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빌립보 교회를 요동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모였던 교인들의 믿음까지도 흔들리게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소식을 전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 서라. 너희들이 지금 믿음에 흔들려 있고 믿음의 가운데 거하지 못하니 너희들이 세상 것을 붙잡지 말고 주 안에 온전히 서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 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자리 잡고 그분을 붙잡고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원할 때만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가 온전히 주 안에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세상 것에 지식을 찾고 방법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 앞에 나와 그 문제를 해결받고 함께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설하라는 말은 성경 원어 헬라어로는 스테케토라고 합니다. 이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끝까지 진지를 사수하라는 명령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지를 사수하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끝까지 그것을 지켜야 할 때가 바로 설하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 안에 온전히 선다는 것은 우리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만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다 바쳐서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내가 그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잠시 주님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고 안 되니까 그만이라는 말이 아니라 내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내가 그곳에 서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사탄의 여러 가지 시험들로 또 여러 가지 유혹으로 여러 가지 위협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어디냐 하면 바로 주 안에 온전히 서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목숨 걸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주님 안입니다. 그러게 우리 모두가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오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때로는 기반이 흔들리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때 바로 우리가 주 안에 온전히 있어야 합니다. 넘어지지 말고 주 안에 우리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먼저는 주 안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아마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교회 안에 많은 직책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둘이 주의 일을 하다가 다투었습니다. 분쟁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둘이서 해결하면 좋을 텐데 이 문제가 교회로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에 영향을 주게 되었고 서로 당을 짓고 서로 비판하며 서로 헐뜯는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하고 부패한 본성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악한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이 생기고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갈등이라는 말은 사람 사이의 대립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갈은 칡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등은 등나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말은 이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뒤엉켜 있는 모습을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두 나무는 덩쿨 식물입니다. 이 덩쿨 식물이라는 것은 그 나무를 감아서 올라가는 습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칡나무는 왼쪽을 감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등나무는 오른쪽을 감아 올라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나무가 같은 나무로 같이 올라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뒤엉키게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지 못하고 고사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방향으로 오르는 칡나무들끼리나 아니면 등나무들끼리 그 나무로 올라간다면 이렇게 고사를 당하지 않고 잘 나무가 올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칡나무나 등나무는 서로 오르는 나무가 다르다고 합니다. 칡나무는 주로 산에서 많이 자라고 등나무는 바로 평지에서 많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뒤엉키는 일은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방향으로 오르는 칡나무들끼리나 등나무들끼리는 함께 어울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서로 올라갈 때 다툼이 없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등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오르는 방향을 같이 한다라는 겁니다. 같은 곳을 보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갈 때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결코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존재는 없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기대다가 때로는 상처를 받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 안에 머물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즉 모든 사람을 향해서 너그러운 마음, 상대를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초기 교회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온갖 피해를 다 받으면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고 사회로부터는 왕따를 당하고 내가 살던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듯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괴롭힘을 사람들을 용납하는 태도를 관용이다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는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관용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던 사람까지도 용서하는 마음이 바로 관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때로는 상처를 받고 때로는 오해를 하고 때로는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무엇 때문에 그 사람과 틀어져 있는지를,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바로 링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리더십을 관용의 리더십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즉슨 그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평생 괴롭혔던 스탠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대통령에 오르자 바로 이 사람은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은 그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게 됩니다.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장관에 임명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모두가
반대를 합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는 죽여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없애야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은 나의 적이 아닙니다. 나는 적이 없어져서 좋고 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좋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특별히 링컨 대통령은 원수를 마음속에서 없애는 자기만의 노하우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군가 미워지면 먼저 그는 편지를 씁니다. 그를 비난하는 편지를 있는 대로 다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들고 불에 태운다고 합니다. 그 후에 마음의 징후를 삭히고 전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예전과 같이 대한다고 합니다. 관용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의 앙금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자신을 이렇게 끔찍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죽는 날입니다.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들을 향해서 저들은 지금 하는 일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흔들리고 갈등이 생길 때마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갖게 달라고,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겠다고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주 안에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쉬우십니까? 가능하십니까?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극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한다고 해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 기쁨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씀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외부적인 자극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 주는 기쁨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항상 평화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만이 지속적인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도 주 안에서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를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밖에서 그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기쁨을 얻어야 할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참된 기쁨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 그치지 않는 기쁨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 안에서 항상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참 힘든 상황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툼이 끊이지 않고 외부적으로는 심한 박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누구를 만나고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먼저 너희가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써 있는 빌립보서는 이 바울이 감옥에 잡혀 있을 때 쓴 책입니다. 이 편지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썼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자신도 좋은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들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쁠 때는 물론이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된 기쁨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주 안에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시작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염려라는 단어의 뜻은 갈라지다, 나누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염려는 무엇인가를 결정짓지 못하고 마음이 나누어질 때 생기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문제는 이런 염려가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무너지게 합니다. 나아가 염려는 기쁨을 빼앗아가며 염려는 더 큰 염려를 낳고 맙니다. 과연 염려에 자유로운 분들이 있으십니까? 나는 염려가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늘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늘 염려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난 5월 당회 때 목사님이 이제 종교개혁지에 탐방을 하신다고, 그래서 주일을 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주일에 누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을 찾다가 목사님이 저에게 한번 주일에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당에서 이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기쁨보다는 염려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무슨 말씀을 해야 되나? 본문은 어느 곳으로 해야 되나? 제가 이 본문을 찾기까지 한 10번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늘 염려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 적고 설교 준비를 하다 염려하지 말아야지, 기도해야지. 그리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염려가 다시 한번 일어나요. 내일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토요일 다음에 월요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한참 다시 한번 보다가 그래, 염려하지 말자, 기도하자라고 기도하고서 이제 밤에 잠을 잤습니다. 근데 그 밤에 기도했지만 그 염려가 없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잠에 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제가 주일에 교회를 안 나온 겁니다. 제가 그 꿈을 벌떡 일어났더니 새벽 3시였습니다. 그래서 낮 3시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다 내려놓고 다시 자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라고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저부터 염려가 떠나지 않았던 저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사람들의 그 염려하는 모습을 보고 분석해서 이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걱정의 40%는 현실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것이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들,
걱정의 4%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나머지 4%는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96%의 걱정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과 지나간 일과 사소한 고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4%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걱정하면 낙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낙심을 낳게 됩니다. 걱정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길이 어떻게 될까? 과연 잘 될까?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늘 우리가 염려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면 문제는 더 크게 보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하면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염려가 많아지면 기도는 줄어듭니다. 반대로 기도가 많아지면 염려는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생기면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러기에 염려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우리 마음가에 있는 염려를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한 마음으로, 평강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염려를 묵상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 시간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염려하고 계십니까? 지금 걱정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십시오.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은 늘 좋은 일만 가득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만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낙심하고 한탄하고 살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오직 주 안에서 흔들림 없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나의 발이 세상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나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 앞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생활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지금 염려와 걱정과 흔들림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 안에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여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며 불쌍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했지만 내 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 앞에 낙심하고 쓰러지고 좌절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주 안 붙들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며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염려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 안에서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인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삼아주시니,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고 살기로 다짐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곳이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오직 주님 말씀 붙들며 주님 의지하며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풍파가 우리를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며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